여러분, 헌신 예배는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우연치 않게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씨앗이라 그랬는데요. 종류라고 하는 말은 시종자의 무리류자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르려면 뭐가 달라야 할까요? 맞습니다. 종자가 달라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씨앗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모두 다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당신은 종자가 다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마무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사람은 참 다양한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한국에 교회가 많습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본래 죄로 오염된 종자라 우리는 뭘 열심을 내서 해본들 뭐만 나오길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 죄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헌신보다도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씨앗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선언해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종류가 다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 아닙니까? 결론이 어떻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저는 서창제일교회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종자가 다르다면 다른 종류의 삶을 사시길 축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딱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하면 다른 종류의 삶이 펼쳐질 것이다.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하는 삶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사실상 그 부모가 기도한 거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데 놓치기 쉽습니다. 쫓아만 내신 게 아니에요.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날 이후로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 집은 종류가 다른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 부모가 깨달았나 봐요. 이건 귀신의 역사다. 내 새끼가 이렇게 거품 물고 쓰러지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사람 구실 못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다. 자녀들의 빗나감과 방황함을 모두 다 귀신의 역사로 돌릴 수는 없지만 죄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요, 알고 보면 교묘하게 귀신으로부터 출발해요. 악한 영들이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귀신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25절을 보시면 이 귀신이요 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이 부분만 잘라서 김기봉 목사 이단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귀신이 뭐가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사탄이 우두머리고 귀신들은 그 다 졸개들인데 그 귀신들도 전문 분야가 있나 봐요. 오늘 쫓겨나간 귀신은 무슨 특징이 있나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이전에 이 집안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라고 태어났는데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아비가 어미가 속삭이며 사랑을 고백하는데도 뭐하지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할 때 그 집안에 어떤 종류의 삶이 펼쳐질지 예상되지 않으세요? 물론 귀신의 역사가 아니어도 집집마다 벌써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지독실이 말을 안 듣는다. 부모님의 말에 몇 번만 순종을 안 해도 못 살겠다 하는 게 우리네 삶인데,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삶이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매일 벌어진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무엇하면요? 기도하면 그 삶이 끝날 수 있어요. 소통되지 않고 더 이상의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그 깝깝하고 가슴 아픈 사연을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건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또 말하는 바 기억해 두십시오. 육체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돼지라고 하는 짐승까지도 육체가 없는 영은 뭐 했다가 뭐 할 수 있나요?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뿐만 아니라 단수가 아닌 복수도 들어갈 수 있어요. 7 귀신 들린 마리아도 있고요,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다시는 들어가지 말도록 응답해 주셨어요. 이 말은 이후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한다는 뜻 아닙니까? 귀신이 한번 나가고 나면 청소되어지고 있으면 더 동무들을 데리고 와서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 자녀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지배할 거라는 것을 복선으로 띄우신 거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명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평생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귀신이 지배하던 삶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바울이 고백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서창제일교회 성도들이여,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집안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다른 종류의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나와 있어서 참 편리하지만 이게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어서 조금만 도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의 눈동자가 바뀌는 거 혹시 느끼셨어요? 남편이라고 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분명히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바락바락 대들면서 그 눈동자의 색깔이 바뀌는 거 보셨어요? 저는 수영로교에서 중등부만 13년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 다녀왔다. 여러분, 걔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교학적으로 말해줘도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지, 말이 안 통하는 애들입니다. 제가 그 해운대 지역에 중학생들을 오래도록 담당하면서 살인사건부터 시작해서 별별 사건을 경험했는데요, 그 아이들을 만나러 파출소를 가고 또 그 아이들을 만나러 그 현장에 가보면요, 그 순간에 아이가 뒤집어진 것이지 그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틀림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알게 모르게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망쳐놓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나갈 뿐만 아니라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집안에 거품 무는 일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가슴 치며 눈물 흘리는 일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날 저녁에 집에 와서 그 자녀 뽀를 잡고 한번 말해봐. 아빠, 아빠, 네 목소리가 이랬구나. 네 눈빛이 이랬구나. 들리나 한번 보자 하고선 귀에다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사랑해 했는데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그르릉 그르릉 올라오며 주르르 흐를 때 그 집안에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삶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칫 사단의 종로로 달 뻔한 거 기억나세요?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 주님을 건드려요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사단아 내 뒤로 와라. 목회자마저도, 교회 장로님마저도, 중직자마저도요, 어느 한순간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기도하여 악한 영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뭐 한다는 뜻입니까?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으로 다 충만함을 받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파리해져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던 아이가 혹시라도 성령이 임하여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소리를 들은 부모와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하고 놀랐을까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다른 언어를 말한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가능합니다. 한 분이라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오늘 저녁부터 말이 달라질 겁니다. 아멘. 물론 반대쪽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반드시 이 반응이 올 겁니다. 니 와이라노, 하던 대로 해라. 성령 충만하다면 개의치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말투가 나올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본문이 다른 본문에서는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요, 다른 종류를 주고 싶어 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고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걸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 믿음의 삶이 가능해요. 오늘 이 부모가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먼저 요구했거든요. 우리 애 좀 고쳐달라고.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달려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결국 아버지가 기도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소리질러 뭐라고 그러나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외칩시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실 믿음 없는 채로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결과로 보면 이 아버지는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긴 겁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날 이후에 이 부모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됐을 겁니다.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보시오, 예수를 찾아가시오. 우리 자녀가 다시 더 심한 상태였는데 내가 그 예수를 만나고 우리 자녀가 종류가 다른 삶이 시작됐소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이요,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날 믿음의 부재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가정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명절 때 경험하지 않으세요? 믿음 있는 가족과 믿음 없는 가족이 만나보면 결이 달라요. 물론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똑똑하고 잘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악착같이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세월이 흘러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자녀들의 표정부터 달라요. 성경을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하는 자에게는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어느 무당도 어떤 의사도 세상에 어떤 지혜자도 못하던 일을 예수님 하는 걸 봐버렸잖아요. 그러니 아이를 고친 것도 복이지만 오늘 그 예수를 만난 게 복이요. 내가 믿나이다 선언하며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온 게 복입니다. 이날로부터 이 부모는 뭘 갖고 살았을까요? 믿음 갖고 사는 거죠. 믿음 갖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으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하나같이 종류가 다른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기생라합 아시죠? 저는 기생자 좀 떼줬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회장님이 김기복 목사 소개했는데 전직 칠성파 김기복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괴수 중에 괴수 김기복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기생. 성경은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이 정탐꾼들을 받아 숨겨주고 그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 가정이 살아남았다고요. 여러분 종류가 달라집니다. 멸망할 존재에서 구원에 이르는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룻기 읽으셔서 아시잖아요.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잠깐만요. 기생라합의 아들이에요. 어미가 믿음으로 살아가니 자녀도 종류가 다른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서창절리교회 성도들이요, 서창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교회로 온사 커뮤니티 교회랑 1, 2위를 다투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말씀 전하기 전에 물으시더라고요. 오늘 유튜브로 내보내도 되냐고. 그래서 된다고 했어요. 안 됐으면 여러분 1등 하라고 했을 건데 우리 교회들이 꼭 제가 나간 다른 교회 영상을 챙겨보더라고요. 1, 2위를 다투시기 바랍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승리가 목적이었다면 주님은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이기게 해줬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기잖아요. 근데 꼭 팔이 아프게 손을 들어야 이기게 만들었다는 것은 승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하면 전쟁의 승패가 달라집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순간부터 서창제일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헌신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아비가 나왔을 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래요. 사람을 또 종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 줄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라고 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자와 가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열매를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엘리야를 언급하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산불이 온 대한민국을 뒤덮었는데 정말 기도 많이 했죠. 우리 비 오게 해달라고. 뉴스를 통해서 제가 응답을 봤어요. 소방관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비를 맞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하늘을 향해서. 왜요? 아무리 헬기를 동원해서 물을 퍼다 날라도 그 산 능선을 넘는 그 불씨 하나도 제어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상 예보가 뭐예요? 1mm, 5mm, 10mm. 그런데 그것도 주불을 끄는데 주요했다라고 사람들이 선언해요. 성정이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경상도 말로 합시다. 경상도 말로 해야 이게 통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상도 사람이 아닙니다. 얘기합시다. 니도 된다. 여전도 애니까 이렇게 합시다. 가시나야 니도 된다. 웃고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에 헌신하면 누군진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종류의 삶이 시작되고 믿음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기도를 통해 사도행전이 펼쳐집니다. 가로 열고 제자들. 자, 오늘 본문의 뒷부분이요 참 씁쓸해요. 제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조용히 물었대요. 왜요? 청소년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쪽팔려서. 분명히 예수님 없을 때 한번 가오를 잡아보고 싶었는데 귀신이 안 나가네요. 여기서 또 성경적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예전에 수영로교회 사회 갈 때 교사들이 다 참 다양했습니다. 교사만 해도 몇백 명이 됐으니까. 한 교사가 간증해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수영로교회가 어떻게 교사가 된지 아세요? 김해에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친구 따라서 가서 점을 봤대요.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그랬대요. 여기 왜 왔어? 넌 예수를 믿어야 살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고 교사가 됐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듣자마자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사람을 교회에 전도국장으로 세우면 전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살아. 서창제일교회로 꼭 가. 금방 부흥하지 않을까요? 성경에도 나와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흉내를 냈더니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야, 넌 누구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신은 기도하는 목사와 기도하지 않는 목사를 정확히 가려냅니다. 기도하는 장로와 기도하지 않는 장로를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와 기도가 죽어있는 교회를 사탄은 소름 돋도록 알아봅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참 무능하다, 우리 무기력하다. 당연하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뭐 하려고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는 이걸 줄여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늘 리마인드합니다. 마음속에 되새겨요. 그리스도인의 오기. 나 그리스도인인데 왜 안 되지?
나 왜 안 되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당들처럼 발광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집회 이후에 진짜 헌신하고 싶거든.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하루 온종일 기도만 하기로 결단해 보신 적 있나요? 넷플릭스, 디즈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송 채널을 통해서 오늘 진짜 마음 잡고 16편 몰아보자, 이런 결단은 해보셨을 텐데, 내가 오늘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해 본다,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15년 동안 감사하게도 소천하신 정필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늘 기도에 대한 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끝장을 내세요. 잠 오는 듯한 목소리인데요, 정신이 바짝 차렸어요. 뭘 내래요? 끝장을 내래요. 우리의 기도 어떻죠? 주여 주여 주여. 버스 간다, 잠깐만. 지금 자야 내일 출근할 수 있고, 여기서 멈춰야 다음 날 지장이 없고, 지금 멈춰야 다리가 덜 저릴 것 같고, 별의별 핑계로요 끝장을 못 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저도 개척한 지 지금 12년 차가 됐는데요, 저희 교회 기도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 여성도들이요 40일 기도를 스스로 작정했어요. 기도가 끝났거든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쉽다고 저녁 9시 기도회를 자기들끼리 만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줌으로 여성도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참여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는지 아는데, 기도가 달라져 있었어요.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걸 눈으로 목격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점검을 했거든요. 40일 끝났는데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원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뭐라고 했냐세요? 40일 동안 응답이 너무 많았대요. 제가 칭찬 겸 도전을 했어요. 주님은 역사하고 계셨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니 저절로 된 줄 알았을 거라고. 이제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이게 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는 것이 눈에 속속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이요 금방 가요. 저녁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금방 가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다 만났어요.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기도 모임 또 했대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난다는 사실 아세요? 왜요? 주님 살아계신 걸 알아버리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멈춥니까? 아직도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한 자들이요 기도를 힘들어요. 고넬료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가요. 그 집을 찾아가게 된 것도 다 기도의 순간이었어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 집에 갔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자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에게 처음 역사하시던 성령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 고넬료, 로마 백부장, 사실 기도랑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이 기도를 한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할렐루야. 미달이 아니라 상달되었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여러분 집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로마 백부장은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그 기념비기적 역사가 고넬료 집안에 임한 거예요. 성령은 서울에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교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서창제일교회에 지금까지 귀한 목사님들과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의 헌신자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서창 전체를 한번 뒤집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을 한번 뒤집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요즘 섭리라는 단어에 푹 빠져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작정이라는 말과 연결 지으시면 됩니다. 작정이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세우신 계획을 작정이라고 그래요. 섭리는 뭘까요? 그 작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 행위를 섭리라고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알고 봤더니 총신신대원 97회 동기예요. 알고 봤더니 반디기도학교라고 하는 곳에서도 만났어요. 사모님도 뵀답니다. 수영로 교회도 같이 거쳐갔네. 우리는 전혀 몰랐지만 이걸 다 뭐라고 그래요? 섭리라고 그래요. 어떤 섭리 때문일까요? 저는 저대로 저 한편에서 개척해서 기도가 뭔지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셨다가 이 헌신 예배 때 와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사실 여러분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저는 12년 동안 헤딩하면서 배운 걸 지금 30-40분 만에 날로 먹고 계세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를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손 빌리지 않고 그냥 다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 기도를 통해 그 작정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해 놓으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십시오.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기도하면 만나가 내립니다.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가고자 합니다.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제 이름이 기봉입니다. 얼마나 촌스러웠지. 제가 수영록에서 얼마나 놀림받았는 줄 아십니까? 중학생들이 또 웃으면서 야 목사님 떴어요. 내가 떴어? 고마워. 맨발의 기봉이 아세요? 목사님 왜 신발 신고 다니세요? 이 녀석들이 제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고 놀리고 했는데요, 제가 정 목사님을 통해서 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늘 저보고 그러셨어요. 김 목사, 기도하는 만큼 살아. 기도한 만큼 살아.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님을 한번 뛰어넘어 보려고 부르짖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의 봉우리를 넘는 만큼 그것이 너의 삶이 될 것이다, 기봉아. 서창제일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로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날까요? 분명히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별로 없다? 알 수 없는 종류입니다. 서지자 노릇했어도 귀신을 쫓아낸다 했어도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자꾸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는 너를 모르겠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가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요즘 기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약속했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연치 않게 선포된 축복의 씨앗이라는 그 놀라운 선언은요,
기도로 발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기도로 꽃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냉정하게 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선포합니다. 서창제일교회 운명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증명되고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